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저녁이 되며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을 가까이 배로 맞아들였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중에서 5번째, 이제 벌써 5번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2장에 있듯이 물을 포도즙으로 변한 것, 바로 이것은 말씀에 의한 구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아까 모든 7가지 기적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믿게 하는 것과 또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표적들 중에서, 기적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를 선정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들은 그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기적이지만 이것은 또한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뭐였죠? 두 번째 기적이 한 귀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자녀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자, 세 번째 기적이 뭐였죠? 이제 세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렇죠? 병약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내용에 보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배에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구원받는 방법, 영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접. 자, 영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서 평안을 주셨고 또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두려움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목적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또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로 우리 읽었던 그 9절 뒤에 22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건너간 그곳에서 하늘에서 온 빵에 대해서 이전에 아까 5,000명을 먹이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22절 이하로 이어지는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따지 이후에는 주님께서 주관하신 만찬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본 무리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 대언자, 약속된 대언자로 인식을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6장 15절에 어떻게 하셨죠? 바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혼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소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상하셨기 때문에 먼저 혼자 산으로 피해 가시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강권하다는 말이 없는데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사건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여기 요한복음 지금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사건은 이 기적과 관련된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온 사건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서 예수님 보고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배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풍랑이 계속 오게 되고 그렇죠? 풍랑이 이제 오게 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풍랑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안착을 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까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거라든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그 기적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기적들은 생략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다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적들을 삭제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들은 어떻게 노를 저어서 오늘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그 폭풍을 오고 있는 풍랑을 거슬려서 목적지로 가고자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노를 저어서 막 배를 저어서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0스타디움쯤 그렇게 갔으나 폭풍은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더 거세지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막 바다가 흉흉하고 삼킬듯이 막 움직이게 될 때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저는 배를 타고 가보셔서 저는 시골에서 또 특히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어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갔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깊은 바다에도 뭐 배에서 다이빙을 해서 배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깊은 바다에서 들어가서 수영을 하려니까 깊은 바다가 굉장히 시푸르면서 마치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 바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죠? 물론 잠수해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물 위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인데 파도가 한번 좀 더 일기 시작하면 1m든지 2m든지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바다에서는 맥을 못 추는 인간의 모습을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들이 보십시오. 어두운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풍랑이 일고 그렇죠?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고 노를 져도 노를 갈 수도 없고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노를 지어서 어디까지 갔다? 한 30스타디온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에서 이 스타디온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스타디온이란 말은요, 원래 그리스의 운동 경기, 스타디움에서 운동 경기하는 그 경기장, 그 스테이지와 같은 경기를 하는 데서 비롯된 용어인데, 그때 그 당시에 스타디움의 그 크기가 한 180 이상에서 190 정도 되었어요. 사람의 수치가 그때는 정확한 우리 같이 자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필드와 스테이지가 그것을 둘러싸는 관석으로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이가 한 대략 18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5m. 그러니까 한 30스타디온 되니까 185를 하게 되면 1.8, 3.6, 그 다음에 또 하면 얼마 되죠? 3배를 하게 되니까 3.6에다가 또 185를 더하면 3.7km 정도 되는 데다가 3.7에다가 또 1.85를 더하면 얼마나 되죠? 네? 550 정도, 한 5, 6km 정도 그들이 배를 저어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안에서부터 5, 6km면 제법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왜 스타디온을 제가 이야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관련해서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그 크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타디온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타디온이 한 185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한 5, 6km 정도 나아갔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깊은 바다에서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거는 마술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행하신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하나님됨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앞에서는 질을 다스릴 수 있고 양을 다스릴 수 있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우리 주님을 대항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누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풍랑이 있는 이러한 것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고 자연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이전에는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모습을 봤을 때 혼비백산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 휩싸여, 그렇죠?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고 할 때 에고에이미,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에고에이미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뭇이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적 시리즈가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 있어요. 나는 아까 나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또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It is I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모세가 가시 나무 뜰기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파송을 받아서 가려고 할 때 내가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기원이 없어요. 바로 그 사실을 주님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식시켰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그들에게 누구이신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분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초월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큰 이제 위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닥친 상황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었고 지금 밤에 일어났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역부족인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으며 그들은 영원한 칠흑 같은 암흑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석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그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을 통과하고 있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드실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죠.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을 뭘 말해 주는 것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라고 했을 때 바다인데 성경에서 바다나 물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많은 민족들 또는 백성들, 언어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물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물들이 많은 백성들이었다고 민족들이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런 어둠, 칠흑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에 대한 이런 그림을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들에게는 돌파구, 제자들에게는 돌파구가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강권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자기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강권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해서 배를 태워 보내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폭풍우가 올 것을 주님은 아셨을 건데 왜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이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폭풍우가 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위험하고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보냈을까요? 자, 몇 가지 이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무리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보면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신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보고요, 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대언자가 왔고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왔는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제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이자 왕으로 삼자라고 그들이 왕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옹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째, 주님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설익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이 일이 막 빨리 급히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특히 여러분 화학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정확한 시간도 중요한데 시간이 조절 안 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게 완벽하게 움직이시는데 시간에 앞서서 이미 왕으로 옹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희생되는 것이 없이 주님은 왕으로 옹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 왕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왕으로 삼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 하나님의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로마 그 정부와 로마 군인들이 야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반역을 한다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와서 모든 상황이 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피하시기 위해서 급히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강권해서 배를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 먼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서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초림이 없이는 재림이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먼저 재림의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초림을 하셔야 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리들은 흥분해서 그냥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서는 무지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또 구원해줄 메시아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도 피하시고 제자들을 강권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설립하실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잠깐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복을 받고 상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왕관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자기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no cross, no salvation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처음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정치적으로 이 땅을 해방시켜준다 한들,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다 한들,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들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그들에게 닥쳐오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복음만 전해요. 그런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맞닥뜨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이 죄는 심각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단절시켜 놨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바로 죄를 제거하시는 건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의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매달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또 no suffering, no glory라고 합니다. 뭡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이루고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대한 군중이 모인 것으로 기뻐하거나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많은 사람, 요즘은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인기 영합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게 돼서 그들에게 공약을 남발하고 그들의 인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호응에, 부응하고 하는 그 호응에 부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절대적인 선과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재산이 거들라고요.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돼 있고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엄청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다 공약해서 남발하고요. 복지한다고 다 써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독교는 특히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만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대한 군중이 좋아하고요, 그렇죠?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는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어요. 제자들 강권해서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적 때문에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정말로 적은 무리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가는 길은 뭡니까? 광대하고 넓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그랬었어요. 그 좁은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고 험난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중들이 흘러가는 그 길은요, 세상의 길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마치 좋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에 이 흘러가는 그 물길을 거슬러서 우리는 가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이런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왔을 때 오늘 이 기적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꾸짖으셔서 물결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용이 없어요. 풍랑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풍랑을 잠잠케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풍랑이 잠잠케 하는 게, 이 세상은 잠잠해지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이 풍랑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자 하지 않았고 오직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적은 양무리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실제로 나중에 따르는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니까. 대중들의 그 호응에, 그저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니까. 그 발맞춰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또래 집단의 압력. 그래서 친구들이 막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왕따 당하고 바보가 될 것처럼 하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꾀는 죄와 유혹과 잘못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대중들이 가는 것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미쳐 날뛰어서 대중들이 움직이는 그 길로 가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경제적 위기가 이제는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기에 영합해서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퍼고 수십조를 풀어서 여러분, 또한 사람들의 구직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저렇게 쏟아부어도 구직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돈을 주고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공짜로 돈을 줘서 그 공짜로 가진 돈을 가지고 살게 만들면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서 재원이 바닥나서 돈을 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나라가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태는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마땅히 일한 것으로 돈을 얻어야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지해가지고 돈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그쪽으로 맞춰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중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대중들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십니다.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배를 채워주니까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대중들의 이 주님을 따르게 된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앞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0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니와 그것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더니라.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 그들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배부른 거, 자신들의 편안함, 만족. 41절 보시오.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걸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다른 자가 누구죠? 여기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님을 거절하면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종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고, 그렇죠? 또 평안도 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은 인기에 영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메시지는 전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만 맞춰서 복과 관련된 것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가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막 싫어합니다. 예레미야는 뺨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고 막 했어요. 그러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막 일어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조건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은혜에 관련된 정말 위로가 관련된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여러분에게만 무조건 맞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미리 준비되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제자들 중에는 오늘 여기 제자들을 주님이 강권해서 보냈는데, 이 제자들 중에는요,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왕으로 옹립하게 되니까, 야, 오늘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유명세를 타게 됐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옹립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서 권세도 누릴 수 있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고 로마 군대가 발동을 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에 현혹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죠. 이후에 폭풍우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그들을 이 폭풍우가 있는 데다 알고 보내셨을까? 아시면서 왜 강권해서 보냈는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대중들이 막 옹립하려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어떤 그 이권 문제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로 인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나중에 로마 군대가 발동을 하게 되면 또 제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위험과 잘못된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폭풍우가 알면서도 그들을 무리에게서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폭풍우, 아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이런 교만하고 들뜬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시험들은 항상 여러분 제자들의 교만하고 들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 속에 지금 살짝 들어와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이런 잘못된 것들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구나, 주님이 왕으로 옹립되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불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만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구나,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보냈을 때 주님은 참 균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에 균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폭풍우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것은 더욱더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폭풍우는요, 오늘 보십시오. 극적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까 은혜 뭐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어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때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폭풍우 같은 시험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대표적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바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경우가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시기해서, 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정련하시기 위해서, 균형을,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이런 폭풍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게 되고 주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배가 부르면 주님께 구하겠어요? 주님 뭐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겠냐고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은행 잔고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있으니까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은행 잔고를 쌓아놓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은행 잔고가 내가 나라에 가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은행 잔고가 있든 없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는 아까 먹고 배부르다고 할 때 잠언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2가지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배도 부르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부유해서 배가 불러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 시험을 보내는 뭡니까?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떨어내고
그들의 믿음을 정련하시고 그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되며 우리는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폭풍우는 바로 이 폭풍우는 우리의 삶에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뭘 주신? 나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이 참 평안, 영원 그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여 완전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동요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많은 폭풍우와 이 세상에 거친 바람이 일어나지만,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의 페어 헤이븐, 그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려지는 그 지명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이 나중에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페어 헤이븐이라고 그래요. 신학교 이름도 페어 헤이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폭풍을 만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은 안전하게 우리에게 안전한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풍랑에서 다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이 요약을 잘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 시작.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천체를 다 흔드실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행성이 별들이 쏟아져서 땅에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충격에서 이 땅이 혼란의 속에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유성이 한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분화구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막 충격이 와고 빛이 쳐나서 원자포탄 몇 배에,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빛과 열기가 나오고 충격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유성이 진짜 큰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재앙이 환란 날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국을 흔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28절에 움직일 수 없는 왕국,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을진데, 자,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더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아까는 폭풍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폭풍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이 밤이 이루어졌죠. 아까 이 일이 더 어두운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오고 이 세상의 폭풍과 얼마나 거세게 일어난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폭풍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보지 마시고 그 폭풍을 무조건 잠잠케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